세상을 살아갈 때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두 곡만 할 거예요. 그래서 한 곡은 좀 계속 반복하고 그 설교 말씀 후 찬양인데 성도님들 잘 모르시는 곡이라고 목사님이 같이 좀 이렇게 익혀 달라고 부탁을 하셔서 함께 484장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함께 찬양 드려 보겠습니다. 484장입니다. 기억하셨다가 말씀 끝나고 잘 찬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따가 또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나는
소망이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고 천국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내 맘의 주요 소망 되소서 다시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없이 모든 이롭되어라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다 같이 기립하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시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세세무궁토록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돌려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루에도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는 험악한 세상을 살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며 생명싸게 감싸 주셔서 오늘 주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만나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주님,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할 때에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고 응답되게 하시고 우리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은혜가 우리 삶의 자리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84장 부르시겠습니다. 온 세상이 깜깜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구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구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구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범한 모든 죄를 고백하며 참여하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여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씌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착석하셔서 교동문 34번 교독하겠습니다. 34번 시편 81편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오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가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찬송가 481장 부르신 후에 하성수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대저물어서 날이 어두니 구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내 친구 나를 위로 못할 때 날 돕는 주여 함께 하소서. 내 사는 날이 속히 지나고 이 세상 영광 빨리 지나네. 이 천지 만물 모두 변하나 변찮는 주여 함께 하소서. 주 홀로 마귀 물리치시니 언제나 나와 함께 하소서. 주같이 누가 보하리까. 사랑의 주여 함께 하소서. 이 육신 쇠에 눈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자녀들 모두의 가운데서도 건강 지켜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은혜로 인도하여 주셔서 거룩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사오니 오늘도 하나님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마음 만져주시옵시기를 원합나이다. 주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저희들 또한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거룩한 빛에 다니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나이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늘 승리하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하나님이 이 시간 많은 적 그리스도들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지금이 하나님 만날 때입니다. 하나님 찾을 때입니다. 하나님 부를 때이오니 하나님 저희들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자녀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매일매일 준비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하나님 은혜로 이루어 주셨었고 또한 하나님 은혜로 세워 주셨사오니 하나님 주신 평화를 정말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는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위정자들 또한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늘 평화를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종 귀한 말씀 선포합니다. 능력 있는 권 있는 말씀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쉼을 얻고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귀한 찬양되 귀한 찬양이 하나님 기뻐하는 찬양 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는 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찬양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0이면 출애굽기 13장 11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은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다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셔 내실세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서로 인사 나누십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세계적인 시사 주간지인 타임지라는 유명한 잡지에서 20세기의 위대한 사상가로 선정한 퀴블러 로스라는 사람은 죽음학의 원조라 할 수 있습니다. 이분은 200여 명의 임종을 앞둔 그런 환자들을 심층 면접해서 죽음의 5가지 단계가 있음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죽음에 임박한, 죽음에 직면한 환자의 첫 번째 반응은 부정입니다. 부정은 뭐냐면 내가 죽는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는 환자들이 나는 죽는다는 걸 믿을 수 없어. 난 아직 젊어. 내가 아직 죽을 때 안 됐어. 이렇게 자신의 죽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부정이라고 합니다. 죽음에 임박한, 직면한 환자의 두 번째 반응은 분노입니다. 주위 건강한 사람들에 대해서 화를 내는 거예요. 나는 지금 병으로 죽어가는데 저 사람은 건강한 것을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하고 화를 냅니다. 두 번째 반응이죠. 세 번째 반응, 죽음에 임박한, 직면한 사람의 세 번째 반응은 타협이죠. 내가 죽음을 인정하지 않고 분노해도 죽는다는 것을 피할 수 없는 본인도 아니까 이제 하나님께, 자기가 믿는 신에게 타협안을 제시해요. 이런 타협 단계의 환자들은 하나님, 내게 1년만 더 생명을 연장해 주시면, 아니 6개월만 더 살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착하게 살고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하고 타협하려고 그래요. 죽음에 직면한 환자의 네 번째 반응은 우울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다 내려놔야 되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헤어진다는 것 때문에 우울증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이 우울 단계에 있는 환자들은 내 신세가 참 불쌍하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 죽음에 직면한 환자의 마지막 다섯 번째 반응은 수용입니다. 이제 우울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 내 인생 참 잘 살았고 내 존재 참 소중해 라고 위로하면서 죽음을 맞이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깊이 있게 연구했던 퀴블러 로스, 본인은 자신이 죽을 때 정말 잘 준비된 죽음으로 행복하게 죽음을 맞이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퀴블러 로스 그렇게 죽음을 잘 정리하고 상담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자신의 죽음 그렇게 행복하게 맞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남의 죽음에 대해서는 이렇다 저렇다 잘 얘기할 수 있어도 정작 나의 죽음에 대해서는 그렇게 남에게 말한 것대로 이론대로 죽음 맞이하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의 문제뿐입니까? 우리 남이 고난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우리 교우들 중에서 아주 참 신앙적으로 잘 조언해주고 상담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더 의지하고 기도로 잘 어려움 견뎌야 돼, 잘 조언해줘요. 상담 잘해줍니다. 그런데 내가 억울한 일 당하고 내가 고난 당하면 자기가 평소에 남한테 했던 얘기들은 다 까먹어버리고 하나님이 계시느니 안 계시느니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따져요. 평소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고 기도하라고 잘 얘기해도 정작 고난이 내 문제가 될 때에는 평소에 말한 것처럼 행동하기 쉽지 않아요. 이게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더 잘 준비하고 믿음 생활 잘해야 돼요. 여러분, 평소에 건강관리 왜 잘해야 되냐면
혹시 코로나 걸리고 혹시 병 걸려도 평소에 건강관리 잘하고 면역력 있으면 그 병이 와도 코로나 와도 잘 넘어가고 이길 수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의 문제 임박할 때에, 고난의 문제 만날 때에 평소에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생활, 말씀생활 잘하게 되면 그때 그 고난을 잘 넘어가게 되고 오히려 고난이 내게 복이 되었다는 그런 간증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삶을 준비하는 삶을 잘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교절을 지키라는 무교절. 자,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로 10절까지는 무교절에 대한 말씀이에요. 무교절 어떤 절기냐? 무교병을 먹는 절기. 무교절 일주일 동안에는 이 유교병, 즉 누룩이 든 빵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무교병만 먹어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교절에 이 무교병을 먹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들, 구원받은 자들은 죄악을, 누룩이 죄악을 상징하고 부패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죄악된 삶을, 부패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교절 때 무교병 먹으면서 항상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제 이 누룩과 같은 이런 부정한 삶을 살지 말아야지, 결단하며 살라는 거예요. 자, 무교절 지난 다음에 나머지 1년 358일 동안 우리 유교병 먹습니다. 누룩 든 빵을 먹지만 그럴지라도, 내가 누룩 있는 빵을 먹을지라도 항상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다. 그러니 이 누룩과 같은 부정한 삶, 부패한 삶, 죄악된 삶을 살지 않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교병을 먹으라 하시고 무교절 지키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이렇게 무교절에 대해 말씀이 나와서 제가 유대인들의 명절에 대해 조금 더 보충 설명하고 말씀을 계속 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세 가지 명절이 있어요.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다 성경에서 들어보신 겁니다. 읽어본 거예요. 자, 이 세 가지 명절은 유대인들이 종교적인 의미로, 신앙적인 의미로 지키는 명절입니다. 자, 유월절은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주심을 기념하며 지키는 명절이죠. 자, 칠칠절은 어떤 명절이냐? 하나님께서 모세 통해서 우리에게 율법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주신 것을 기념하며 지키는 명절이 칠칠절이에요. 초막절은 어떤 명절이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초막을 치면서 초막에서 생활했던 것, 텐트 치고 살았던 것을 기억하면서 지키는 명절이 초막절이에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을 종교적인 이유, 의미로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의 그 종살이던 자리에서 건져주셨음을 감사하면서 유월절 지키고,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우리가 복받는 말씀을 주신 그것을 감사하면서 칠칠절 지키고, 그리고 죽음의 땅 광야를 지냈지만 40년간 그 광야에서 우리가 굶어 죽지 않고 물 없어 갈증으로 죽지 않고 이렇게 살아남고 광야를 잘 통과한 것을 감사하면서 초막절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은 어떤 의미로? 종교적인, 신앙적인 의미로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세 가지 명절 외에 또 다른 명절이 나와요. 어떤 명절입니까?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이 나와요. 이 세 가지 명절은 어떤 명절이냐? 요거는 농경 민족으로서 농사와 관련해서 지키는 명절이에요. 다음 주에 추석이 있죠. 추석은 어떤 명절에 농사 짓는 민족으로서 수확해서 그것을, 수확의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추석인 거죠.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을 지키는 것은 농사하는 농경 민족으로서 이 명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인 의미로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을 지키고 농경민족으로서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을 지켜요. 그런데 성경 보면 요 두 절기들이 서로 겹칩니다. 그러니까 유월절과 무교절이 똑같이 같은 기간에 겹치고, 그리고 칠칠절과 맥추절이 똑같은 기간에 지키고, 그리고 초막절과 수장절이 같이 지켜요. 그러니까 같은 기간에 절기를 두 개 지키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은 같은 기간에 왜 이렇게 절기를 두 가지나 지킬까요?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애굽에서 해방되었고 생명의 말씀을 받았고, 그리고 죽음의 땅 광야를 잘 통과한 것을 감사하면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때마다 봄에는, 여름에는, 가을에는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런 농사짓는 민족으로서 감사하는 거예요. 자, 무교절은 어떤 절기냐? 무교병을 먹는 절기이기도 하지만, 무교절은 겨울보리, 겨우내 이제 보리가 자라서 이제 봄에 한 3월달, 4월달에 이제 보리를 수확하게 되는데, 겨울보리를 거두고서 하나님 요때 양식이 부족할 때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는 마음을 지키는 것이 무교절이에요. 그러면 맥주절은 어떤 절기냐? 한 7월달쯤에 여름보리를 수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름보리와 밀을 수확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가 맥주절이에요. 수장절은 어떤 절기냐? 가을에 한 9월, 10월경에 올리브 열매, 포도 열매 다 거두고 저장하며 지키는 절기예요. 수장이란 말은 무슨 뜻입니까? 저장한다는 뜻이죠. 즉 올리브와 포도를 수확해서, 올리브는 기름 짜서, 포도는 포도주로 잘 만들어서 저장하는 기간이 바로 수장절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항상 그 종교적인 의미 외에도 농사 짓고 이렇게 때마다 귀한 수확, 귀한 결실, 귀한 열매 맺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두 가지 절기를 같이 지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찌하든지 너희 삶 속에서 세밀한 사랑으로 은혜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리할 때 그들은 그 하나님 주신 땅에서 자자손손 영원히 복받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종교적인 의미에서 명절을 지키든 어떤 사건을 경험하든,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사건을 경험하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할 때에, 감사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읽은 본문 말씀은 태에서 처음 난 것에 대한 말씀이죠. 우리 1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이 말씀 무슨 뜻인가 하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들의 힘으로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서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살지를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12절입니다.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은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떤 삶을 살라? 처음 난 장자와 처음 난 수컷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왜 바쳐야 되느냐? 왜 장자와 처음 난 수컷 바쳐야 되느냐? 장자와 처음 난 수컷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바치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전할 때 시간 좀 줄이기 위해서
하나님께 처음 난 장자와 처음 난 수컷을 바친다고 말씀드릴 때 제가 그냥 장자만 바친다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도 장자 바친다는 말씀 속에 처음 난 수컷도 하나님께 바친다라고 이해하시고 들으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장자를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장자만 하나님의 것이라 했을까요? 아니 장자 말고 차자, 셋째, 넷째 다 하나님 것 아닙니까?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는 스가랴 예언자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굳이 하나님께서 왜 장자만 나의 것이니 장자만 바치라고 말씀하실까요? 15절에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처음 난 장자를 왜 하나님의 것이라 말씀하셨나요? 10번째 재앙 때에 모든 애굽의 장자 다 죽었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도 죽었어야 됐는데 하나님 은혜로 죽지 않았어요. 10번째 재앙, 장자 죽음의 재앙 때 죽었어야 될 사람들이 죽지 않았으니, 하나님 은혜로 죽지 않았으니 그 장자들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는, 장자를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짐승처럼 사람을 죽여 바칠 수는 없으니까 장자의 몸값, 목숨값을 하나님께 대속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양과 소와 같은 정결한 짐승은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야 됩니다. 그리고 낙타, 나귀 같은 이런 제물용으로 적합하지 않은 짐승들은 어린 양으로 바꿔가지고 대속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낙타, 나귀의 목을 꺾어서 죽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장자를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한 이유는 뭐냐? 항상 하나님의 구원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장자는 가문 전체, 가족 전체를 대표한다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자를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은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하나님께 바친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므로 장자를 하나님께 바친다는 말씀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말씀으로 받아들이는가 하면, 내 생명, 내가 장자 죽음의 재앙 때 죽었어야 됐는데 하나님 나를 살려주셨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셨다, 이걸 기억하면서 이걸 감사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장자를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씀에 담긴 의미인 거죠. 내 목숨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 내 목숨을 지금까지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다. 그 은혜 감사하면서 잊지 말고 살라는 것, 이것이 바로 장자를 하나님께 바치라는 이 말씀에 담긴 의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생명 주셨고 재산 주셨고 건강 주셨고 모든 것 주셨어요. 그 우리가 누리면서 늘 감사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뿐 아니라 여러분의 생명과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비극은 항상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을 잊었기 때문에 비극이 시작됐어요. 이스라엘이 잊어서는 안 될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은혜일까요? 장자 죽음의 재앙 때 나 죽었어야 됐는데 하나님 은혜로 내가 죽지 않고 살았다, 이 은혜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10번째 장자 죽음의 재앙 때 내가 죽었어야 됐는데 하나님 은혜로 죽지 않은 것을 잊었어요. 잊으니까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런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시고 그들의 나라를 망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을 심판하고 죽이셨어요. 고 이어령 교수가 임종 얼마 전에, 죽기 한 몇 달 전에 모 기자와 인터뷰를 했어요. 길게 이제 몇 주간에 걸쳐서 계속 인터뷰를 하고, 인터뷰한 다음에 인터뷰한 내용을 이제 책으로 만들었는데, 그 책의 제목이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입니다. 자, 이 책에서 이어령 교수가 이런 말을 해요. 현대인들이 삶에서 죽음을 추방했다라고 말합니다. 현대인들이 삶에서 죽음을 추방했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사람들로 하여금 죽음을 대면하지 못하게, 죽음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한 50년 전만 해도 동네에서 누가 돌아가시면 마을 사람 다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 상가에 상중이라는 이런 등을 다 밝혀놓죠. 그리고 계속 사람들이 문상을 하고, 그리고 뭐 마을이니 뭐 얼마 사람 많지 않으니까 뭐 누구 뭐 있으면 다 소문나게 돼 있어요. 다 알려져요. 그리고 발이 날 때 이제 상녀 울고 아주 아름답게 꾸민 상녀의 이제 그 관이 나갈 때에 그 수많은 가족들 유족들이 그냥 아이고 하고 하면서 따라와요. 그러니 다 알아요. 다 봅니다. 아, 누구네 누가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또는 동생이 죽었구나, 다 알게 돼요. 자, 그러면서 옛날에는 그런 죽음을 늘 대면하는 거죠. 죽음을 의식하게 되는 거예요. 어르신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젊은 사람도, 아들도, 또는 젊은 그런 뭐 며느리도 그렇게 세상을 떠나기도 해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아, 젊은 사람인 나도 죽을 수 있구나, 이걸 의식하게 돼요. 죽음을 대면하게 되게. 그래서 요즘은 아파트 옆집에 살아도 그 옆집 사람이 죽었다는 것도 전혀 몰라요. 알려주지 않으면. 뭐 옆 사람 옆에 죽었다고 여러분 압니까? 병원에서 앓다가 병원에서 죽고 또 영안실을 바로 옮기니까 누가 죽었는지 전혀 몰라요. 죽음만큼 우리 인간 생명과 가까이 밀접한 것도 없는데 불구하고 현대인들은 죽음을 삶에서 추방해버린 거예요. 죽음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코로나가 우리가 추방했던 죽음을 우리 일상의 삶으로 가지고 왔다라고 말합니다. 애써 죽음에 대해 잊었던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죽음에 대해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 봄에 한 3, 4월, 3월쯤입니까? 그때 우리 한국도 확진자가 하루에 60만 명 생길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생겨서 뉴스 보면 다른 나라에 그냥 그 코로나 죽은 분들 그 시신을 넣은 관 수백 개 넘게 그냥 그 화장을 기다리는 그 관들을 뉴스에서 자주 보여줬어요. 뭐 매일 뉴스에서 몇 명 죽었다 그래요. 또 주변에서도 누구네 뭐 아버지가, 누구네 할아버지가, 누구네 누나가, 동생이 코로나 죽었다는 얘기 계속 들어요. 그럴 때 우리는 죽음이 멀리 있는 게 아니고 가까이 있구나 의식하게 됩니다. 죽음이 남의 문제인 줄 알았는데 내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기억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이어령 교수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살려면 죽음을 잘 준비해야 된다고 말해요. 자, 죽음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 이어령 교수가 책에서 아주 기가 막힌 그런 은유를 하나 이렇게 적었는데, 죽음을 이렇게 은유했더라고요. 죽음은 오늘 말씀 제목 주머니 속에 유리 그릇이다. 제가 그 문구 보면서 야, 참 기가 막히게 죽음을 잘 묘사했고 표현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 컵이 있는데 이런 컵, 와인잔을 여러분의 주머니에 넣으면 어떨까요?
제가 오늘 설교해 보려고 이만한 컵이죠. 이만한 컵을 제 주머니에 넣어봤어요. 잘 안 들어가더라고. 안 들어가는데 손잡이에서 잘 안 들어가는데 어떻게 해서 넣었어요. 넣었더니 이게 불룩한 게, 묵직한 게, 이게 서 있어도 앉아 있어도 누워 있어도 계속 의식이 돼요. 뭐 요만한 잔이라면 모를까, 이런 잔 아니면 와인잔을 주머니에 넣으면 의식하지 않으려고 해도 의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두 번째, 죽음을 주머니 속에 와인잔으로 이렇게 비유할 때에 여러분, 주머니에 와인잔 넣으면 어떻게 행동할까요? 조심하게 돼요. 이 주머니에다 한번 와인잔 넣어보세요. 문을 열 때에도 조심히, 부딪히면 바사삭 깨져요. 차문 열 때에도 조심해야 되고, 심지어 이제 퇴근해가지고 집에 갈 때 어린아이들이 반갑다고 달려올 때도 야야야 조심해 이렇게 돼요. 왜? 깨지니까. 주머니 속의 와인잔, 이 은유가 주는 교훈이 뭘까요? 자, 첫 번째, 주머니 속에 와인잔 넣어놓으면, 유리컵 넣어놓으면 의식하지 않으려도 계속 의식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죽음을 의식하며 살라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죽음을 삶에서 추방한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죽음이 두렵다고, 죽음에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서 죽음이 찾아오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에게나 언제라도 죽음이 찾아와요. 자, 그러면 그 죽음을 잘 의식하며 살라는 거예요. 의식할 때 우리는 제대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까이 있는 배우자 또는 가족에게 막 화가 나고 짜증나고 싸우고 싶을 때, 그때 내가 죽는다라고 생각하면 그래도 짜증내고 화내고 싸우겠습니까? 오늘 밤에 내가 죽는다 한다면, 여러분, 아내가 남편이 섭섭하다고 짜증내고 화낼 사람 있습니까? 안 그래요. 싸웠어도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해요. 저 사람이 나한테 상처 줬는데도 그동안 내가 살아온 거 보니까 내가 너무나 많이 상처 준 거예요. 그래서 미안하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요. 죽음을 생각하게 되면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깨닫게 되고,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 있는 시간인지를 기억하게 돼요. 그러니 하루하루 순간순간 잘 살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죽음을 의식하게 되면 죄를 지을 생각을 못하죠. 오늘 내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되고, 내가 범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돼요. 자, 그러니 어떻게 내가 죽음을 생각할 때 죄 지을 생각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데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죄를 범하고 내가 악한 짓을 저지를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언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지 모르는 인생이라면 항상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가장 소중한 시간이고 가장 소중한 사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다음 주에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지 못할 분이 없다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중 누구라도 그 생명 거두어 가시면 다음 주 우리 여기 예배 못 드려요. 그럼 이 예배, 이 세상에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일 수 있다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고대하면서 말씀을 듣고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우리 주머니 속에 와인잔 넣고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주는가 하면 우리 생명이 그렇게 쉽게 깨질 수 있다는 거죠. 주머니 속에 와인잔 넣으면 작은 충격만 있어도 바사삭 깨져요. 우리 육신 생명 즐기기로 하면 육신의 목숨만큼 즐긴 것 없다고도 말하지만 약하기로 하면 사람의 목숨만큼 약한 것도 없는 거죠. 파스칼이라는 그 유명한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은
한 방울의 물이면 그를 죽이기에 충분하다. 여러분, 물 한 방울 없어서 죽는 게 인간입니다. 이렇게 연약한 게 인간이에요. 그러니 우리 인간은, 여러분은 주머니 속의 와인잔처럼 언제 깨질지 모르는 연약한 존재이기에 항상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잘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보면 건강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세상 떠나기도 합니다. 젊은 사람이 일찍 세상 떠나기도 해요. 오래 살 줄 알았는데 저분은 근데 세상 떠나기도 해요. 병으로 죽기도 하고 코로나 세상을 떠나기도 합니다. 심지어 사고를 만나서 세상을 떠나기도 해요.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살아있는 것은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하루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있었던 사고가 여러분에게 없었으니 여러분 오늘 이렇게 살아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만난 죽음의 질병을 여러분이 만나지 않았으니 오늘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다른 사람이 만난 사고 여러분 만났으면 여러분도 죽었어요. 다른 사람이 만난 질병 우리도 만났으면 우리도 세상 떠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지켜주셔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우리 생명 주머니 속의 와인잔처럼 쉽게 깨질 수 있는 그런 존재임을 기억한다면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라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은 장자를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씀.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 늘 하나님의 구원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장자가 죽었을 때, 애굽의 장자 죽었을 때 나도 죽었어야 됐지만 하나님 내 생명을 지켜주셨고 보여주셔서 내가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생명싸게 감싸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됐고 여기까지 살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항상 여러분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라는 거죠. 얼마 전에 저희 부부를 중매해준 선배 목사님을 만났어요. 만나서 식사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 목사님 사모님이 요즘 그 목사님이 교회에서 자주 천국에 대해서 또 죽음에 대해서 지금 말씀 전한다고 좀 뭐라고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왜 그런 말씀 전했는지 저는 이해가 돼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유와 똑같아요. 우리 생명, 죽음이라는 게 주머니 속의 와인잔처럼 금방 깨질 수 있는 그런 존재이기에 그래 준비하며 살라. 언제 주님 오라 하실지 모르니까, 언제 우리 주님 앞에 서야 될지 모르니까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라면 모를까, 오늘이라도 죽으면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그러면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운 그런 모습으로 서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드린 말씀 중에서 여러분 다 잊어도 관계없습니다만 꼭 요거 하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오늘 집에 가셔서 와인잔이 됐든 유리잔이 됐든 요걸 한번 주머니에 넣어 보셔요. 넣고 한 시간만 30분만 지내 보셔요. 늘 이걸 의식하게 돼요. 이 잔을 그처럼 우리 죽음 의식하고 살고, 이거 깨지지 않도록 조심조심해야 되는 것처럼, 그리고 언제라도 깨질 수 있는 와인잔처럼, 유리잔처럼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설 때가 있다. 항상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 모두는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칭찬받고 상급받고 면류관 받는 성도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 우리 생명 주머니 속에 유리잔처럼 언제 깨질지 모르는 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는 유리자는 의식하듯이 우리에게 죽음의 날이, 주님 만날 날이 있을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지금 이 시간,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고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기억하면서 우리 아름다운 시간, 아름다운 관계를 잘 맺어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죽음 맞이할지 모르기에 항상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죄와 싸워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상급받고 면류관 받는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4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맘에 소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 나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시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 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김정옥 권사님 전염병 이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는 마음으로 예물드립니다. 김성 권사님 아들 감사원 원장으로 근무하게 됨을 감사드리며 기도를 멈추지 않는 아들 되게 하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예물드립니다. 성수재 집사님, 진아미 권사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난 시간 김동희 지휘자님과 함께 찬양드리게 됨을 감사하며 새로운 지휘자를 예비해 주심에 감사드린다는 마음으로 예물드립니다. 이혜신 권사님 시경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훈련 잘 받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는 마음으로 예물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여기까지 오늘까지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함께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드립니다.
또 감사한 마음을 예물에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11조 드리오니 약속하신 대로 하늘문을 여셔서 쌓을 곳이 없는 물질의 복으로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이 모양 저 모양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감사의 예물 드리오니 예물 드린 손길마다 감사의 제목마다 하나님께서도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 감사가 많아지게 하시고 더 좋은 일이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앞에 각종 예물 드리오니 이 예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 예물 드렸지만 우리 가운데 건강이 허락질 않아서 직장이 없고 일터가 없고 사업장이 없어서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손길들 기억하시고 저희들에게 직장과 사업장, 건강 주셔서 열심히 일해서 많은 물질 벌어 하나님께 감사하며 봉헌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사랑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오늘 2부 예배 마친 다음에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그리고 삼남선교회 사여전대 원례로 모입니다. 다음 주일은 바울의 한나의 원례로 모입니다. 9월 초하루 새벽 기도회가 1일 목요일 새벽 5시에 드립니다. 성도들 기도로 한 달을 시작하시기 바라고요. 혹시 새벽에 거리 관계로 못 나온 분들은 새벽에 교회에서 보내주는 온라인 주소로 들어가시면 영상으로 예배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천원독교 헌금 드립니다. 우리 힘껏 참여하시기 바라고요. 9월 첫째 주일부터 세례 입교자 교육이 있습니다. 각 목장에서 또 중고등부에서 세례 입교 대상자들 신청하여 주시고 교육받으시기 바랍니다. 9월 봉사 안내위원들 잘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지휘로 섬겼던 우리 김동희 지휘자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제 사임하게 됩니다. 이 시간 나와서 우리 인사할 때 우리 여러분들 같이 박수로 격려해 주시고 우리 같이 우리 조성국 우리 지휘자도 오늘 같이 예배드려 왔는데 같이 나와서 같이 인사합시다. 조성국 지휘자 우리 김성 원사님 둘째 아들입니다. 우리 김동희 지휘자는 그동안 열심히 수고해 주셔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새로운 우리 조성국 지휘자 잘 섬기겠다는 마음으로 인사할 때 우리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8월에 암송할 말씀 우리 다 같이 크게 읽으시면 암송하십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복음.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승리하세요.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 부르겠습니다.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구원을 이루소서.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우리의 비추게 하소서.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